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로 살아가는 삶. 옆에 계신 분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로 살아가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산수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서양 속담에는 왜 이런 고백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힘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감사를 세하려 보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날은 또 다른 절기로 다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헤아려 보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풍성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맥추절은 밀추수가 끝날 무렵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 그것이 맥추절에서 유래되었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떠난 청교도인들이 강풍과 추위 또 원주민들의 많은 공격과 냉대 속에서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50여 명밖에 남지 않은 50% 정도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다음 해에 농사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던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그리고 추위와 강풍과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그들과의 갈등을 겪고 그 다음 해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그 마음을 품으면서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들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첫날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둘째 날은요, 서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함께 지내고 동행해 주었던 그들과 교제하며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들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오늘 이런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서 또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풍성하진 않아도, 비록 내 삶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 풍성함은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마음을 갖고 예배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따라할까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입술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무엇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였고 종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은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의 재앙이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그 문인방과 문설주를 통하여 있는 영혼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길이 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속박받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과 먹을 것과 환경을 통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그들을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것. 그렇죠? 사람과의 원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상사가, 직장 상사가 여러분과 원수지간이라면 그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다니죠.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인된 우리가, 죽어 멸망당한 우리가, 이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화목제물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감사는요 순간이 받게 될 수 없어요.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구원의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생각만 해도, 알고 깨닫기만 해도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히나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더 큰 감사가 오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것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도 있지만요 그 감사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나 죄인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쳐 나시는 분들만 하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라는 걸 자각할 때 우리는 이 예배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날을 땡스데이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이 땡스데이로 인하여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교회 나오지 못한 자녀들, 한동안 온라인으로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자.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감사는 나를 드리는 것, 가장 큰 감사는 죄인인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 그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아들을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오늘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작이 올바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삶으로, 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다시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죄인으로 그냥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상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뭐 하라고요? 감사. 감사라는 이 땡크라는 말은요, 영어로 think, 생각하다라는 그 말과 어원이 같아요. think, 그것과 think, 생각하다, 이것과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죄와 사단의 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나는 과거의 원수의 사단의 종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또 따라 고백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또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가치 없는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때 할렐루야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행하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삶의 업적들이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보잘것없다 얘기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상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가치 있는 것 당연하죠. 이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여러분의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풍랑 속에서, 광야에서,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었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연장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섬김으로 연결하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섬김으로 연결하라.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민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 자주 하길 축복합니다. 자주 하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감사절 영어로 뭐예요? 땡스기빙이에요. 땡스와 함께 더불어 기빙,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이어져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섬김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감사의 삶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최고의 것으로 번제 드리듯이 다 모든 걸 태워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다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드리느냐? 레위기 7장 14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7장 14절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데, 다른 제사는 다 태워드리는데 화목제물은요 다 태워드리지 않아요. 일부를 남겨요. 그런데 그 일부를 남긴 걸 누구에게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에게 드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드려지는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풍성한 곡식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제사장, 때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에게도 내 감사를 뭐 할지니라? 돌릴지니라. 나 하나님께 감사했어 라고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의 부분은 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 때로는 주의종,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구역장님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제사가 더 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기록해야 됩니다. 그 남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남는 부분을 뭐 하느냐 하면 예배 제사 드린 자와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운 교제와 나눔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린 우리가 오늘 이 함께 나눈 것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며 나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누어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우리 당장님을 통하여서 호떡과 또 오뎅 함께 나누면서 나눔과 기쁨과 교제가 있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추수감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제사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나를 나되도록 인도해 주신, 중보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의 종들에게, 때로는 성도에게, 권사님들에게, 믿음의 장로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과 가족과 함께 동료들과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운 파티를 벌이고 주의 구원의 은혜, 주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오늘 감사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셔서 다른 어떠한 추수감사절 예배보다도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